자, 13장은 시작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질서를 세워가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또 개인적인 기도 영역 안에서 환난이고 어려움이 올 때 내 영혼의 길을 하나님께 정하기는 쉽죠. 하나님, 또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개인적 신앙에서나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질서의 신앙을 세우는 것은 쉬운데 일반 삶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질서를 내 삶의 현장에서 견고하고 단단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자,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보통 그 국방력이 강한 나라가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국방력이 강하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군사만의 문제가 아니죠. 경제, 문화, 이 모든 수준이 더 선진국일수록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무기만의 문제가 국민성,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국가가 더 선진국이 될수록 또 국력이 강하다, 그 뜻은 질서가 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방력이 약하고 막 내전이 일어나고 그러면 국민들이 살기 힘들죠. 왜냐하면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서가 더 견고할 때 그게 힘으로 되는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질서가 세우는 것 같지만 국민의 삶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대에서 문화, 종교, 예술, 교육 모든 분야가 골고루 성숙되어져 갈 때 국력이 강하다. 그럴 때 그것이 그 나라의 군사력만이 아니라 통치와 이런 복지와 이 모든 것들이 더 안정이 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됐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질서의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과의 질서를 개인적 기도 신앙 차원에서나 또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또 교회 안에서는 쉽지만 세상에서 일상의 삶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이죠. 그 세상이라는 마귀의 역사를 직접 대면해야 됩니다. 생각과 감정이 수시로 부딪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장에서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질서를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 영역, 세상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질서를 세워가는 제일 첫 번째가 뭐부터 시작이냐? 그것이 바로 위에 있는 권세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가 되는 게 이제 복종이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단순해집니다. 근데 세상이 임하면 복잡해져요. 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은 구원의 길이 명확하고 정확해요. 단순해지는 겁니다. 근데 종교는 다양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요. 모든 종교와 구원이 있다. 거기서부터 헷갈리고 자기의 어떤 의미를 찾아서 자기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부터 복잡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영혼의 길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면 일단 애매하고 혼돈된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 복잡한 그 현실이 각자가 다 틀릴 수 있고, 한 개인의 삶에도 혼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올 수도 있지만요, 일단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질 때 답을 찾게 되는 거죠. 마귀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은 단순해지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해지면
삶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한 사람이,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다 믿기 시작하면 단순해지기 시작해요. 삶이 단순해져요. 거기서부터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잘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귀신 들려요. 귀신 들리기 시작하면요 복잡해집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 말은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복잡해져요. 무슨 말하는지를 몰라요. 이 사람 말 옮기고 저 사람 말 옮기고 세상 얘기했다가 귀신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수시로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그래요. 갈수록 세상은 편해지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원하는 것도 많고 다양해지고, 어느 집에 가도 그냥 다 김치, 밥, 물, 뭐 국업수 물 이런 시대는 먹는 게 단순해요. 그냥 다 맛있어. 근데 요즘 워낙 먹을 게 많으니까 한 식당에 가도 고르는 게 힘들고, 먹으러 가자 그럴 때도 가족마다 다 요구하는 게 틀리고, 선택하는데 되게 힘들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단순해진다. 우리 뇌가 단순해진다. 마음이 단순해진다. 중심이 단순해진다. 그럴 때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 못하는 일이 그래서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죠. 말씀을 붙들면 단순해집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복잡해져요. 말씀이 들어오면 단순해져요. 말씀의 씨를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단순하게 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강하게 합니다. 우리를. 홍해 앞에 길이 안 보여 있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딱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리라. 똑같은 거예요. 딱 붙들고 갈 때 모세가 그랬어요. 어찌하여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찌하여 이 위기가 왔냐고. 백성들은 원망하죠. 뒤에는 바로가 오죠. 그럴 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너는 나한테 기도하느냐? 그러면서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 사용해. 그랬더니 단순해지잖아요. 단순해지잖아요. 그걸 사용하시는 방법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고 씨를 심으면 자라나는 것처럼 그 단순함 속에서 얻어지는 답이 딱 하나예요. 그거 쳤더니 그냥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여리고 앞에 답이 없죠.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면 전혀 전투를 하는 것 같지 않는 뺑뺑 도는 침묵전쟁, 그리고 와 소리 한 방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복잡해지는 거죠. 출애굽 때 10가지 대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역사 속에 있는 백성들은 단순해져요. 점점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출애굽이 가까우고 10번째는 출애굽하게 되는 게 단순해져 가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계속해서 거절하다가 나중에 가게 되잖아요. 출애굽해서 나올수록 점점 단순해졌어요. 그 백성이 단순해져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목적 가나안. 근데 바로는 어느 날 평안했는데 노인 모세가 와가지고 내 백성 갖게 하라 뭐 난리를 치더니 이건 나라가 엉망이 돼버리면서 그 민족을 노동력을 뺏기면서 복잡해지더니 또 4일 만에 또 잡으러 간다고 쫓아오다가 홍수에 빠져서 죽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인생은 자꾸 복잡해집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서 세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욕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게 똑같아요. 이 세상 속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단순해지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편한 세상에도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지금은 공중누각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요. 멋져 보여요. 그러나 때가 되면 겨울의 시즌이 오거든요. 홍수의 시즌이 오거든요. 한번 훅 지나가면 아름답게 멋지게 지어놔도 그냥 싹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자,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의 질서를 세워나가야 단순해지는 방법. 첫 번째.
복종하라. 어디에? 세상 권세. 1절 2절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냐?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 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고 주님이 다스리는 권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부당해도 인정하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견고해지고 하나님과의 나의 권세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의 사회적 권세예요. 여기서는 사회적 권세의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하라, 복종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순종과 복종이 좀 다르긴 하지만요. 그러나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순종은 휘파쿠어, 그래서 위로부터 듣고 행하는 겁니다. 순종은 위로부터 듣고 행하는 것. 자, 위로부터 휘포, 아쿠어, 듣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위로부터 듣고 행하다 할 때 순종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5장 7절 10절 내용을 보면은요. 주께서 육체에 계실 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 그래서 철저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또 그분 자체가 말씀이셨는데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그 상태에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시고 고난도 받으시고, 그래서 세상의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방황의 도망자의 삶, 요셉이 13년 동안의 이 총리 되기 전까지 과정, 이게 전부가 뭐냐? 그냥 고난, 연단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의 질서를 계속 탑을 쌓아 올라가는 것처럼 과정은 틀렸지만 그 여정 속에 주님을 인정하고 질서를 인정하고 노예로 삶아갔을 때 보디발의 가정의 인정, 그런 불합리한 억울함을 인정, 이런 것들이 질서를 세워나가는 거였어요. 질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가 아무데나 착륙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비행기가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는 거대한 비행기가 우리의 땅에 착륙하려면, 임재하려면 우리는 그만큼의 분량의 하늘에서 주님이 보내시는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때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연단이 필요하다. 그 말은 이렇게 계속해서 질서를 세워나가고 순종하고 억울해도 그 말씀의 법을 따라가는 걸 통해서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순간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질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이렇게 옮기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지혜를 부으시고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도 아마 이렇게 건설되어진다, 질서가 세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질서 공사의 첫 번째가 위에 있는 권위자에 대한 순종입니다. 위로부터 듣고 순종해 가는 것.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냥 할게 금 나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질서를 하나님의 영적 질서로 세워나가는 날마다의 순종의 과정이 있었다. 위로부터 듣고 순종하고 그런 과정에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큐티가 얼마나 중요해. 날마다 음성을 듣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뜻을 따라 나를 꺾어서 순종해드리고 아멘 해드리고 할 때 그게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권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복종은요, 이 순종하게 되면 제일 먼저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복종은 그래요. 죽기를 딱 결정하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할 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어떻게 하지? 신앙의 어떤 이 영역에 내가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데 부담스럽고 힘들 때, 근데 여기서 순종하기로 마음을 딱 먹으면 그 전쟁이 쉬워집니다. 죽기로 각오하면, 오늘 사표 쓸 생각한다, 그런 마음이면 뭘 못하겠어요. 담대하게 할 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순종하면요, 이 그 영적 전쟁의 승리가 곧바로 그 안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순종이 온전히 될 때 복종치 않는 모든 것들을 벌하는 중에, 예배한 중에 있다. 먼저 내가 주 앞에 순종이 되어질 때 이야기예요. 질서가 세워진 자에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착륙하기 위한 항로가, 이 공항에 공항로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활주로가 만들어지니까 통치가 착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려진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내가 속한 그 영역들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위로부터 착륙하려면 활주로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또 복종은 휘포다소,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그 발 아래 복종하다, 아래 두다, 이것은 항복하다, 굴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위로부터 듣고, 위로부터 듣는 거예요. 위로부터 듣는 거.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반응하는 거죠, 영으로부터. 복종은요, 원래 원뜻은 순복하는 거, 굴복하는 거, 항복하는 거, 주님께 항복하다, 주님께 순복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다 필요합니다. 복종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명령이에요. 그래서 명령에 대한 내가 꺾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꺾는 거예요. 디도서 3장 1절에 보면은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거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자가 오시는 길, 바른 길을 걸어가잖아요.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 발 앞에 복종해야 돼요. 왕이 올 때 엎드려야죠. 이게 복종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마음으로도 순종해야 되고 또 육신으로도 복종해야 되고, 이게 다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중심에서부터 즐겨 순종하는 것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해야 돼요. 마음으로만 사랑해, 그리고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또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중심에서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뇌물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로도 환경으로도 사랑해야 되고 또 마음으로도 사랑해야 되고,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자, 국가 권위에 대한, 위의 권위에 대한 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과 통치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세워놓고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권력의 역할은 악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막대기 하나를 세워놓고도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악을 억제할 수도 있어요. 축복합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을 세워놓고도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전쟁이 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일을 급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악조건에서도 책임을 누구야 이렇게 세운 권위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기보다는 먼저는 내가 이 상황에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고 주님 앞에
먼저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가야 되는지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우선이죠. 아멘. 그러니까 남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도 뜻이 다 있는 거고 내 개인적인 안락보다는 전체적인 질서와 역사를 위해서 뭔가 하시는 큰 대의적인 일이 있을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루를 승리해가는 하루 영성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게 단순해야 됩니다. 일생 다 90세 100세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지 말고 하루에 하루 감사히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전화할 사람 전화하고 안부할 사람 안부하고 하루하루 볼 때마다 마지막 보는 것처럼 기뻐하고 인정해주고 다 용서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은요 연약합니다. 그래서요,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7번씩 7번씩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죽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부를 때 계속 일어난다 할 때. 자, 신앙의 어떤 영역이나 양심과 신앙 때문에도 못하죠.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죠? 동시에,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죠?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잡혀 들어가고, 인생 끝이죠. 그렇죠? 어떤 이유로든. 안 그래요? 양심 때문에 마음 신앙 때문에도 못하지만 세상에도 법이 살인죄가 돼서 일단은 범죄자로 구속이 되고 평생을 거기서 살아야 되는 살인죄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 되니까 그런 환경 때문이라도 못하는 거예요. 둘 다. 안 그래요? 네. 정말 양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는 자기 양심과 신앙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양심을 또 하나님 신앙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우선인 것 같아도요. 일단 세상 법이 그걸 못하게 금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주일이나 또 요즘 같은 데는 휴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가 급하게 무너져가는 걸 보면 사람들은요 의외로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산다고 막 앞에서 나서지만 사실 세상이 정한 이런 법에 많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구원말 시대나 또 6.25 지나오면서 저항했던 그 신앙들, 그 배경에서 강력한 저항의 신앙들은 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시대의 방역법 하나에 아무런 대변하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교회 현실을 보면서 이게 세상이구나. 교회가 세상이 됐구나. 힘이 없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억제책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를 브레이크 걸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만, 마음에 대해서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첫 번째, 세상의 권세자에게 복종하라고 이 법 질서에 대한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꼭 그러면 막 또 극단적 생각을 합니다. 막 김정은인데, 부친인데,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따라야 되냐고. 물론 아니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할 때에 대한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초대교회 때 430년 동안 로마 10대 대박해 사건 보세요. 어마어마 무시무시할 때 정치적으로 피켓 들고 슬로건 걸고 뭐 당을 짓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싸운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예배와 기도에 목숨을 걸고 주의 음성을 따라 흩어지게 하면 피해서 도망가면서 복음 증거, 그런 배경으로 살았지. 당을 짓자, 차별하자, 법을 제정하자, 로마를 정복하자, 어떤 그런 혁명 투쟁, 그런 기독교인의 혁명 단체를 만들어서 싸우지 않았다고요. 그게 악하지만 그 속에 주의 질서를 믿고 주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이사에게 바칠 바치고,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것은 하나님이고, 세상의 질서 원리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피하면 되는 거죠.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 권위와 질서를 통해 하시는 주님의 일이 있음을 믿어야지, 그걸 막 그 권위자, 나쁜 놈, 죽어라 죽어라, 교회가 모여가지고 정치인 누구 하나 죽어라 죽어라, 데려가십시오 하면 데려가줘야 됩니다. 데려가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런 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국가 권력이 여러분 정당하게 세워지면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요, 국가 권력이 공평하게 온전하게 다 세워지느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정치적인 것은 항상 그래요. 어떤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생긴다 그러면 그게 국가 전체적인 이익에 맞는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보면 누군가는 불이익이잖아요. 우리 동네 따라가라, 안 된다,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든 불이하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누구든 그건 싫어하고 피해보는 사람이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김정은이 같은 사람이 대통령에 대해서 난리를 친다고 하면 다 죽느냐? 절대 아니. 지금 북한의 어떤 영성과 북한 지하교회의 영성이 이제 밝혀질 텐데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어요. 지금 북한 선교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북한 지금도 지하교회 모인 성도들은 우리 기도로 대한민국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힘없는 교회 현실을 다 보면서 북한 성도들이 탈북해서 지금 내려온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 중에 믿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제 마음껏 신앙생활 하려고 왔는데 교회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자유로운데 교회가 신앙이 하나도 없는 걸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목숨 내놓고 믿는 사람들. 질이 다른 거예요. 기초가 다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권세들에 대한, 세상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한 지하 성도들이 주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그러나 김정은이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 때에 다 맡기되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온전치 않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일어가는 몇몇 사건들은, 몇몇 그 법 집행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이 그 엉터리 같은 법 집행을 하고 행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요,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히 혜택이 들어오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갑자기 여권법이 바뀐다든지 뭐 이런 세금 문제가 바뀐다든지 이러면서 때로는 무겁고 힘들어지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일을 하는 어떤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그것이 확 열리고 풀리는데 법이 바뀌어서 움직이는 예가 너무 많습니다. 왜요? 그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다스리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 국가 권력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력의 칼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법과 질서를 지키는 선한 역할을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보면 야, 저 교수 아주 실력 없네. 실력 없네. 듣기 싫다. 야, 과를 바꿔야 돼. 강의 듣지 마라. 그게 아니죠.
사실 학생이 똑똑하겠어요? 교수가 똑똑하겠어요? 아무리 실력 없어 보이는 교수도요, 교수 자리에 쓰려면 학위를 받아야 돼요. 나름대로 돈도 써야 되고, 학위 받으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 그 과정 다 겪어서 교수 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경쟁해서. 근데 이제 학기 들어와가지고 교수 실력 없다. 그럼 그 사람은 똑똑해요? 교수 될 만해요? 자기 주장인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을 쓰시면서 내가 가야 되는 과정 속에 질서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그 여정을 밟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존경해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서 존경할 게 보여져야 존경한 게 아니라, 존경한다는 뜻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진짜 우리가 훌륭하다 인정하신 그런 분들이 성공하고 그랬을 때 대단하다. 그때 당신 누구를 존경하냐? 그러면 그런 분들의 존경하는 인물들은요, 대단한 철학자, 무슨 뭐 신학자, 무슨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 아버지요. 평생 학교도 못 다니시지만 농사만 지은 우리 아버지. 또 초등학교 때 선생님, 뭐 단순한 거지. 우리 형님이요. 이렇게 단순한 자기 주변의 지인들이 평생의 자기에 정말 존경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인물이 되니까. 인간이 되고 인물이 되면 모든 사람들 앞에 머리가 숙여지고 모든 사람이 다 존경스러운 거예요. 낙인도 불쌍히 여겨지고. 근데 교만한 자는요, 모든 인류가 다 존경하는 사람도 막 비꼬고 까불고 내쳐야 된다고 그러고, 힘만 주어지면 안장 채워지면 칼들부터 들러나가 자르려고 하고, 그게 무지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칼질하고 죽이려고 달려든 미련한 자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함부로 도전한 불의함을 알아요.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옳고 그런 것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나의 질서를 세워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세금 문제예요. 돈 문제죠. 정치 문제, 그 다음에 세금 문제. 내 안에 직접적으로 손해와 이익이 되는 문제인데, 법 질서 안에 위정자가 아니라 법 질서 안에 세워진 헌법, 그 중에 모든 법을 포함하는데, 그 법 중에 헌법으로 정해진 모든 법을 지켜라 이야기인데, 자, 위에 있는 권세자들 빼고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제 헌법을 지켜라는 거다. 그 법의 가장 첫 번째로 대표성을 가지는 게 세금 문제입니다. 7절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에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에 존경하라. 자, 이건 법 질서를 세워나가는 과정인데요. 세금을 철저하게 내라. 그 사람들이 11조는 철저히 세운데, 11조가 뭐예요? 하나님과 질서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 재정이 착륙하기 위한, 내 안에 재정의 비행기가 내 안에서 착륙하기 위한 질서가 11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내가 쓰고 다스리고 사역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재정적인 게 아니라 더 분량이 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 문제가 세금입니다. 모든 법을 상징하는데 그 중에서 세금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11조를 철저히 하는데 세금은 흐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좀 비율이 다르지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이민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리스도 교회 다녀요. 지금은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한국 소식, 한국에 대한 소식, 한국 음식을 서로 이렇게 같이 사가지고 나누고 하려면, 한국 식품점이 있고 한국 소식을 들으려면요, 교회로 모여야 됐어요. 교회 중심으로.
관계성을 유지했다고요. 대부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인 사이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교회 나가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했었습니다. 근데 큰 일이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 1992년도에 한참 이제 요 전환기가 될 시기에 80년 후반 넘어서 죽도록 생고생하면서 이제 신앙도 찾고 세탁소 하면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소위 말해서 3D 직업을 가지면서 이민 가서 이제 드디어 자리 잡고 성공하고 장사하고 막 이럴 때 이제 그때 흐려진 문제가, 그때 들고진 문제가 바로 그 문제. 1992년도 LA에 그 큰 폭동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한인 상가가 제일 큰 상처를 입었어요. 막 다 약탈하고 털었을 때 엄청난 가게 피해를 다 입었고요. 다 불타고 다 뺏기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그 한인타운뿐만 아니라 물론 다른 백화점도 다 털리고 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왜 피해가 컸냐면 그것을 이제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 보상, 폭동 피해 보상금을 나눠줄 때 그 피해 보상금을 어떤 기준을 삼았냐면 그 사업하신 분들이 세금을 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피해 보상을 줬다고. 근데 미국 사람들 사업자들은 그대로 다 보상받았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못 받았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1,000만 원 수입이 있으면 1,000만 원 수입했다고 세금세를 써야 되는데 다 100만 원, 뭐 50만 원 뭐 이렇게 올렸다고. 그래서 반짝은 이익을 봤어.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랬더니 보상받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못 받은 거예요. 월세 정도, 한두 푼 정도. 옆에 있는 미국인들, 외국인들, 멕시코인들, 안 믿는 사람들은 보상금을 더 이상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지금도 여러분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법들을 따라 그래도 하나님 주신 질서를 믿고 그걸 우리를 아주 망하게 하는 그런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 안에서 부당해도 살아가고 순종해 가며 그래도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사업이 확장되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걸 부당하게 생각하지 말고 철저히 지켜나가다 보면 그 혜택을 내가 볼 때가 온다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재정에 대해서 물론 11조 해야죠.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11조 아직도 들쑥날쑥하면 안 돼요. 11조 철저히 해야 돼요. 하나님과 질서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동시에 세금에 관한 것도 정확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사랑하라 8절, 9절, 10절 쭉 나오고 사랑하라 쭉 이해가 이제 나오는데 율법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율법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아무래도 사랑에 미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쭉 말이 망쭉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사랑하라. 이게 사랑하라. 사랑하면 율법을 다 마친다. 율법을 다 이룬 자다. 사랑하라. 이걸 핵심으로 두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과 공의라고 그랬죠.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런데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성자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걸 전제로 두고 하는 거야.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한 사람에게는 율법을 지켜 하라고 하는 것도 이상해. 말씀대로 살라, 공의를 행하라 하는 것도 막 굽어. 어느 순간부터 굽어. 욕심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해도 다 용납이 돼요. 어떻게 보면 신앙은 그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이 땅에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 마음의 감동을 따라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아라. 그 율법을 다 이루는 자의 모습이다. 로마서에는 이걸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진짜 믿음 어디서 서류를 잘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서 확인해서 생기는 신념과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달라요. 믿음은요, 깊은 사랑에서 너무 사랑하면 거기에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안에 생기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그 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로마서는 얘기하는 거죠. 오늘 주님은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주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미루지 말고 다 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시간 아끼지 말고 하고 싶은 거 쓰십시오.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믿음으로 또 주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어진 하루 다 행할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